오늘은 요한복음 11장입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입니다.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나사로가 병들어 있어요. 나사로가 병들었단 말이 뭘까요? 아버지의 말씀을 깨달은 거지요.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비이더라. 나사로는 마리아의 오빠예요. 예수님이 이 마리아의 집에 와서 말씀을 전가하셨죠. 말씀을 전거를 받으면은 우리가 병자라는 것을 알게 돼요. 죽을 병에 걸린 자지요. 나사로가 그렇다는 이야기예요. 이에 그 너희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이 그 사랑하던 그 나사로가 병들었습니다. 이렇게 구하죠.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예수님은 아버지의 말씀을 오셔서 그 말씀을 전개했어요. 그 말씀을 전가하면은 죄를 깨닫게 되죠. 죄를 깨달으면은 나와 예수님이 함께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 말씀 때문에. 이렇게 죽고 거듭나면은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죠. 그래서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랍니다 하시더라. 그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신 것이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심을 영광이라 그래요.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이렇게 병들었다는데 바로 가서 고치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병들어 있으면 안 되죠. 죽어야 돼, 죽어야지. 죄를 깨닫고 죽어야 되죠. 그래서 이틀 더 유하신 거예요. 실제로 완전히 죽은 것을 알고 예수님이 고치러 가시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완전히 죽지 않으면 예수님 오시지 않아요.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랍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라 했는데 또 그리러 가시려 하나이까. 예수님은 아버지의 말씀을 증가하니까 유대인들이 돌로 쳤죠. 돌로 치려고 그랬죠. 그런데 또 거리로 가냐고 이제 제자들이 물어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야.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낮은 하늘이 밝은 거죠. 우리가 빛 가운데 있으면 죄를 보겠어요? 어둠을 보겠어요? 어둠을 볼 수가 없지요. 그래서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않는다.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그러니까 우리가 빛이 있다는 말은 내가 아버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죽고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내가 진리를 알게 되죠. 그 진리를 안 것을 빛이라 그래요. 아직 이들 속에는 빛이 없죠. 왜요? 아직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지 않았으니까. 우리가 율법 아래 있으면은 죽고 거듭나지 않으면 실족하게 돼 있어요.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느라. 예수님은 죽은 것을 잔다고 말해요. 그런데 내가 깨우러 간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제자들이 이르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하더라. 제자들은 이걸 뭐하러 들은 거죠? 죽은 것을 말하는데.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생각하는지라. 이들은 육신의 생각으로 지금 받아들이고 있죠.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너희들이 그렇게 알고 있어? 나사로가 죽었다는 이야기야. 그 이야기를 하시죠. 내가 거기 있지 않은 것은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예수님이 그곳에 계시면은 나사로가 안 죽지요. 우리는 예수님을 떠나보내야지 내가 죽어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내가 너희를 떠나가는 것이 유익이라고 그랬죠. 예수님이 돌아가셔야지 더 우리에게 유익이에요. 그래서 나사로를 떠나 나왔던 거죠. 그리고 이틀 더 유했어요. 썩은 냄새가 날 때까지, 확실히 죽을 때까지. 이는 너희를 믿게 하렵니다. 그렇죠? 우리가 죽고 부활해야만이 예수를 믿을 수 있어요. 내가 죽고 부활하지 않으면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잖아요. 그리스도인지도 모르잖아요. 예수님은 그리스도라 말을 하지만 말을 다 잘하죠. 그러나 그 뜻이 뭔지를 몰라요. 이렇게 나사로가 죽게 놔둔 것은 너희의 믿음을 위함이래요. 믿게 하려고. 사실 죽고 거듭나야 믿는 거거든요.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디도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이제 유대로 가면은 예수님 돌에만 죽을 걸 알고 이들이 우리도 함께 죽으러 가자고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여기 죽은 나사로의 살아나는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은 요한복음 1장부터 10장까지가 기적과 이적과 표적을 보여주시기 예수님이 6번째고 나사로가 살아난 것이 7번째예요. 그러니까 그 앞에 거는 전부 다 6을 설명하고 있었던 거죠. 가나혼 잔치에 6 항아리, 그리고 사마리아 여인 6 남편, 다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7번째 나사로가 살아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볼 줄 알아야 되죠.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흘이라. 벌써 죽은 지 사흘이 됐죠. 4일이. 이 나흘이 무슨 뜻이에요? 나흘. 성경에 나오는 숫자는 그냥 의미가 무의미하게 기록된 게 아니에요. 다 뜻이 담겨 있어요. 나흘이란 말은 살인, 간음, 도둑질, 거짓 증거. 이걸 내가 깨달으면은 내가 안식에 들어가지요. 그래서 7번째 지금 나사로를 살리는 거 아닙니까? 베다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되매 오리. 이 오리도 밑에 그 땅에 5개를 의미해요. 많은 유대인들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시다면 내 오라버지가 죽지 않았겠나이다. 나사로가 죽지 않으면 좋은 거예요. 죽지 않으면 영생을 할 수가 없지요. 사실은 죽은 것이 복인데. 그럼 이제 여기 마르다는 이제 세상적으로 생각하는 거죠. 아, 오빠가 안 죽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실상은 우리가 죽어야 해요.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께 주실 줄 아나이다. 마르다는 이렇게 예수님이 하나님께 구하면은 살려줄 줄 안돼요. 예수님 구하는 건 하나님께 주실 줄 안 돼요. 우리의 믿음도 마르다와 같은 믿음이죠. 믿습니다.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믿지 않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왜요? 예수님이 부활이고 생명이기 때문이에요. 말씀 때문에 죽고 거듭나니까 살아나는 거지요.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는 다시 살아날 줄 내가 아나이다. 오늘날 우리 신앙인들이 마르다와 같은 믿음이에요. 우리는 신앙생활 잘 하다가 죽어서 무덤 속에 들어갔다가 마지막 날에 우리가 부활한다고 생각해요. 이게 마르다의 믿음이고 우리의 믿음이에요. 그렇게 되면 우리는 영원히 사망입니다. 우리가 육체가 없으면 절대 구원 못 받아요. 이 마지막 날, 성경의 마지막 날이 언제를 말할까요? 세상 끝날 마지막 날에, 이 마지막 날은 내가 세상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죽는 그날이 마지막 날이에요. 내가 죽어서 요단강 건너가는 거 말고요. 오늘날 전부 다 죽어서 요단강 건넌다 그래요. 육체가 없는데 어떻게 요단강을 건너요? 그래서 마르다도 이제 때가 되면은, 부활하는 때가 되면은 그때 다시 살아날 줄 안다.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전부 다 이렇게 믿어요. 세상 끝날이 오는 줄 알아요. 그 세상 끝날은 그 끝날이 아니에요. 지구가 멸망한 날이 아니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다는 죽어도 살겠고. 보세요. 예수님이 부활이래요. 예수님이 부활이다. 예수님이 생명이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예수로 말미암아 내가 죽고 예수로 말미암아 내가 부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말씀 때문에 죽고 말씀 때문에 부활하는 거예요. 여기에 예수는 말씀을 이야기해요. 말씀. 예수님의 그 말씀을 내가 깨달으면 죽어요. 깨닫고 죽으면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지요. 이걸 생명이라고 그래요. 생명. 이게 나에게 새 언약이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여기 나를 믿는다 이 말은 예수님 때문에 죽고 부활하는 것을 말해요. 죽고 부활한 자가 믿는 자예요. 주여 주여 한다고 믿는 자가 아니죠. 이렇게 예수님을 믿으면 내가 죽게 되고 부활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나를 믿고 네가 죄를 깨닫고 네가 죽으면 살아난다.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니. 그렇죠. 우리가 죽고 거듭나면 살아있죠. 이렇게 살아있는 자가 믿는 믿음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나를 믿는 자는 이제 예수를 믿게 되죠. 영원히 죽지 않아요. 영생한다 이 말입니다. 영생. 영생이 뭐예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죠. 아버지의 이름을 아는 거죠. 아버지의 말씀을 깨달은 거죠.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뭐라 그래요? 주님, 선원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렇게 할 때 예수님은 10계명 중에 땅의 것을 이야기하죠. 살인, 가름, 도적질, 거짓 증거, 이웃 사랑을 말씀하시죠. 이걸 지키라고 그래요. 그걸 지키면 네가 생명이야. 이걸 지켰다 이 말은 내가 죽고 부활, 그것 때문에 죽고 부활하는 것을 말해요. 그걸 지켰다 그래요. 그러니까 내 마음 안에 지켜지는 거죠. 이렇게 믿으면 영생이에요. 영생. 로마서 13장에도 그 똑같은 이야기하고 있죠. 영생. 이르되 주여 그러하여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이렇게 봐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줄 알면서도 지금 살아나는 걸 모르는 거지. 지금 살아나는 걸. 예수님 말씀하셨죠. 여기 서 있는 자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봐야 돼요. 하나님 나라를 본다는 말이 뭡니까? 내가 죽고 거듭나는 것을 말해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예수님이 말씀을 오셨다는 걸 믿는데요. 믿는데 그 말씀 때문에 부활하는 걸 몰라요. 이제 이렇게 믿으면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하다가 충성하고 봉사하다가 주일 성수하다가 그렇게 죽으면 부활하는 줄 알아요. 우리 의로서는 하나님 앞에 갈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그러잖아요. 로마서에. 다 죄인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우리가 죽고 거듭나야 되는 거죠. 이 말을 하고 돌아가서 가만히 그 자매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하니 예수님은 마리아를 사랑했지요.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아가매 이 마리아는 예수님의 턱 밑에서 말씀만 듣던 사람이에요. 예수는 아직 마을로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마르다가 맞이했던 곳에 그대로 계시더라. 이제 마리아가 나오기를 기다린 거죠. 예수님이. 마리아와 함께 집에 있어 위로하던 유대인들은 그가 급히 일어나 나가는 것을 보고 고가려 무덤에 가는 줄 생각하고 따라가더라.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시다면 내 오라버지가 죽지 않았겠나 하더라. 마르다와 똑같은 이야기 하지요. 마리아의 믿음도 그래요. 우리가 죽고 부활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그 가짜 믿음이에요. 가짜 믿음. 2000년에 오신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믿음은 구원이라고요? 그거는 문자적으로 하는 거예요. 문자적으로. 그 죽음이 뭘 뜻하는지 모르면 어떻게 내가 죽고 어떻게 부활해요?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들이 불쌍하지요. 진짜로 율법 아래 다 매여 있어가지고
진리를 한다면 죽은 것을 기뻐해야 돼요. 죽은 것을. 그래야지 영생하니까요. 근데 이들이 좀 비통히 여기잖아요. 물론 인간적인 측면에서 볼 적에는 그렇겠죠. 그러나 예수님은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아버지의 이름을 전가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 이름. 나사로가 일곱 번째 살아나는 일이잖아요. 그걸 안식이라고 그래요. 안식. 그러니까 아버지의 말씀이 이루어진 거죠.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예수님도 이렇게 눈물을 흘리고 계세요.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그렇죠? 예수님은 나사로를 굉장히 사랑했어요.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을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생명과 부활은 예수님께 달려있어요. 그 말씀이 생명이고 그 말씀을 못 깨달으면 사망이에요. 이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이 봐요. 맹인을 눈을 뜨게 했다. 그 맹인을 눈을 뜨게 했다는 말이 뭐예요? 아버지의 말씀을 보고 했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이들은 사람이 눈 뜬 걸 생각해요. 눈 뜬 거. 그 사람이 이 사람을 죽지 않게 할 수 없네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이렇게 죽는 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영생을 얻거든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목적은 뭔가 하면은 우리를 죽게 하고 영생을 주기 위함이에요. 그것이 계획된 거죠. 하나님의 만세전에 그걸 계획하시고 이 세상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거예요.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을 그날. 왜 비통히 여겨요? 예수님의 뜻이거든요. 이게 죽고 부활하는 것이. 그런데 이들이 그걸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니까 예수님이 비통히 여길 수밖에 없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매. 완전히 죽었다 이 말이죠. 냄새 난다는 말이. 이제 이들이 죽은 것을 완전히 알게 되는 거예요. 완전히 죽은 것을 알게 돼야 되죠. 아니면은 그냥 살아나 봐요. 잠깐 잠들었다 깨어난다고 생각 안 하겠어요? 우리도 완전히 죽어야 살아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게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았느냐 하시니. 그렇지요. 예수님의 말을 믿으면 그 말이 뭘까요? 말씀이죠. 그 말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여기 말이 뭘까요? 하나님 말씀이죠. 우리가 말씀을 믿는다 이 말은 그 말씀으로 죄를 깨달았다 이 말이에요. 죄를 깨달으면 내가 죽고 부활하지요. 그걸 믿었다 하는 거예요. 믿었다. 그러니까 내가 죽고 부활하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내 안에 오시는 거죠. 그래서 영광을 본다 그러는 거예요. 보를 하지 않았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살아나지요.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주신 거예요. 왜요? 그분은 진리시니까. 예수님은 살리는 권세도 있고
죽이는 권세도 있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셨잖아요. 그 권세를.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니까 하나님은 들으시죠. 그래서 들으신 것을 감사한다고 기도합니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왜요? 예수님은 아버지의 말씀을 하셔서 말씀만 전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 안에 있는, 예수님 안에 있는 아버지의 음성을 듣고 살았으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주겠죠.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그렇죠. 왜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 것을 보여줘요? 믿지 않는 그 주위에 있는 그 구경꾼들을 위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보여주는 거. 제발 보고 믿으라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렵니다. 그렇죠? 예수님은 말씀으로 사시고 말씀을 증거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삶 자체가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삶이었죠. 그러니까 아버지의 말씀을 행하는 거죠. 아버지의 뜻을 행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행하신 것을 보면은 아버지의 말씀으로 왔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렵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그렇죠. 무덤 속에 있는 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느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예수님 말씀하셨죠. 이제 죽은 나사로가 말씀을 들으니까 살아나온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죄로 인해서 죽으면 주님의 음성 듣게 돼요. 들으면 살아나는 거예요. 죽은 자가 수족을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우리가 주님의 음성 듣고 살아났다고 해서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수건이 다 벗겨져야 되죠. 수건이 뭘까요? 율법이죠, 율법. 그걸로 묶인 것을 우리가 풀어줘야 돼요. 이걸 깜방에 같이 있다 그러잖아요. 오늘 44절까지 묵상했습니다.